씨가 나서 자라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씨 있는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은 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비유라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어떤 비유를 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다가 요즘 이 사중복음과 뒤에 서신서가 연결이 되면서 무슨 말씀인지 오늘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부활, 형체, 씨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씨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게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은 어딜까요? 우리에게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밤과 낮이 쉬지 않고 돌아가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질서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자고 깨고 하는 것이 밤에는 자고 낮에는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벚꽃이 나고 봄이 되면은 새싹들이 올라오고 겨울에 해 꽝꽝 얼었던 것 같은 땅이 푸들푸들해지고 막 땅이 비를 막 맞아들이는 것 같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씨가 땅에 뿌려지면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씨앗을 품어요, 땅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씨앗을 주시는데 이 천국이 나고 자라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씨가 어떻게 나서 자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서 자라죠.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죠. 우리가 엄마랑 아빠랑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면 씨가, 엄마의 씨와 아빠의 씨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자녀가 나와요. 모든 것은 이렇게 씨로 되는 거예요. 먹는 채소도 씨로 되는 것이고 다 씨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은 먹지 않아요. 그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는 이렇게 생명되는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씨로 비유하셨어요. 근데 나서 자라대요.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모른대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저의 주인이 되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우리가 다 믿어져요. 이거는 어떻게 믿느냐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할 방법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으로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뒤에 서신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도 나오고 여러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내게 열매가 맺어지겠죠. 또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열매도 내게 맺어지겠죠.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늘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게 아니고 처음엔 땅을 뚫고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이삭이 되어지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어집니다. 그 곡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낫을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낫을 대는 건 끝난 거잖아요. 이제 다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다 죽는 거예요. 씨는 어디 있어요? 알곡으로 충실한 곡식이 됐죠. 그래서 그 곡식은 어디로 들어가요?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요. 혹은 주인이 드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죽음으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었어요. 근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싹이 나더니 이삭이 되더니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곡식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예수님이 추수를 비유할 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 여자와 무슨 말을 하는지 묻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물길던 그릇을 버려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신 잔을 나도 마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아멘하면 나는 추수되어져서 알곡으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막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 나에게 심겨졌으면 나에게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 열매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 100명 안 됐는데 100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거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맺는 모든 열매가 내 열매예요. 그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몇만 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씨앗 하나, 그것이 나에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씨앗은 보면요 민들레가 그 노랗게 국화처럼 피잖아요 처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걔네가 이제 아마 이 비 그치고 조금만 지나면 날씨 더워지면 그 꽃가루가 막 민들레 홀씨가 날아다닐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 꽃잎 하나하나가 그 씨앗의 그 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잎이 많은데 그게 다 씨앗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날아가서 어디에 필지 몰라요. 우리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은요, 하늘나라의 복음은요, 이 씨앗은요, 어디에 날아가서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생일 중에도 사마리아에도 열매 맺고 로마에도 열매 맺고 막 백부장에게도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요.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처음에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에게 어떻게 씨가 뿌려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면요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미 추수되어졌다. 이미 내가 그 일을 행했다. 난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임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일, 가꾸는 일, 물 주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가 어디로 뿌려져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는 그 씨앗을 열매로 그리고 내가 열매가 맺어진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나를 추수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부활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이건 뭐냐면 씨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같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도 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지금 우리 백합교회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분은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갈까요? 아니요. 십자가는 각각이에요. 사명은 각각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가요. 그럼 부부는 형체가 같을까요? 십자가가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부부도요. 한 사람은 십자가가 크고 한 사람은 작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한 사람은 힘들게 질 수 있어요. 각각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 각각에게 주신 거예요. 종자의 형체, 씨앗의 형체 다 각각이에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형체로 오실지는 각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아니 너는 왜 달이야? 나는 해인데 그건 착각일 수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요. 흑암이 덮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산에 흑암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불이신데 흑암이 임했다라고 얘기할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흑암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빛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해, 왜 나는 해인데 너는 달이냐 뭐 우리는 몰라요. 그 씨를 주신 분만 알아요. 우리가 강호사님이 이렇게 조그맣게 베란다에 뭘 만드시고 씨를 구하러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봉숭아 씨, 채소가 씨 없냐고. 씨를 요새는 꽃씨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뿌릴 때 어때요? 봉숭아 씨인 줄 알고 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뿌려놓은 거에 뭐가 나와요? 봉숭아가 나와요. 내가 상추 씨를 뿌렸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요? 상추가 나와요. 가끔 언니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무슨 토마토 씨를 뿌려갖고 토마토를 했는데 맛있는 토마토인 줄 알고 심었는데 방울토마토인 줄 알고 심었는데 그냥 토마토들이에요.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이 씨가 무슨 씨인지 알고 심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요. 상추는 상추나고요. 가지는 가지나고요. 다 그 씨앗대로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심기셨는데요. 그 씨앗대로 나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기우신 씨앗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체로 오늘 드러나야 돼요. 내가 육체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체여야 돼요. 그래야 내 씨앗이 형체를 갖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씨앗을 가졌어. 근데 내 행동은 짐승 같아요. 그러면 내 열매는 예를 들면 사과 열매를 얻었는데 나는 수박이라는 거예요. 사과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사과고 먹어도 사과인데 자기는 수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심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요. 육신이 사람의 형체를 가진 사람은 사람으로 드러나고요. 짐승의 형체를 가진 사람은 짐승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 짐승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고기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 물고기로 드러나는 거고요. 새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 새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형체를 따라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했고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서 내가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내 이 충실한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형체를 가졌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이 땅의 것이라면 땅에 속한 형체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열매가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셋 다 이 땅의 형체보다는 하늘나라의 형체를 사모하고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고 또 지금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내 본향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힘있게 세상 위에 펼치기 위하여 필요한 세상의 권세를 따라 산다고 할지라도 땅에 속한 형체를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종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어떠한 형체든지 간에 다 다르대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병의 영광도 다르대요. 영광은 영광이에요. 열매는 다 열매예요. 씨앗은 다 씨앗이에요. 그것을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자기네들이 맺는 게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씨가 오늘 말씀처럼 씨가 나서 자라되 씨가 내 안에서 열매가 돼. 그 열매가 호씨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산 이 인생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통해서 씨앗이 퍼지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나라의 형체를 이룬 그 영광을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주시고 이 씨앗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어져서 우리의 죽음이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형체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절절히 느끼는 십자가가 내 가슴에 와서 새겨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이 어떠한 축복인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0배, 60배, 100배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그 일을 서로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그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